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만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우리를 채울 것 같은 것들이 난무하나 우리의 모든 기웃거림은 또 다른 상처를 낳을 뿐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며 이 세상의 끝을 아시는 하나님을 알아 두려움 없이 살아갈 담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보호자가 되셨기에 우리의 모든 지각이 멈추는 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동행하시고 이끄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어컨을 틀었으면 폴딩 닫아두세요. 다시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예배 시간 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구제성 한번 합시다. 말투가 인간관계를 만들어갑니다. 말투가 좋으면 좋은 관계가 열리고요. 말투가 좋으면 좋은 관계는 복된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는 전도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좋은 관계들이 열려야 복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제목은 좋은 상상을 가지고 만나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말투를 하게 될 때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모르게 그동안에 만나오고 경험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누구하고 닮았다 혹은 또 누구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한 번도 말을 이렇게 나눠보지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분을 딱 보는 순간 이러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보는 것도 싫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자기 평생에 왼수 같은 사람이 딱 저 사람 같이 생겼대요. 아이고 참나. 그리고 진짜 인사를 하면 피해가요. 그리고 말 섞지도 않아요. 근데 설명을 하려고 해도 아니고 그 사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 옛날 그 사람 이야기 해보라 하니까 진짜 진상이더라고요. 싫어할 만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어떤 경험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런 걸 찾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아 가지고 뭐가 그거하고 연관이 있나 이렇게 찾는 거죠. 찾으면서 한 개만 딱 걸리면 그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해놓습니다. 요 정도 거리까지만 난 너하고 갈 수 있지 더 이상은 안 돼.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먼저 그렇게 합니다. 무슨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긍정적이고 가능성으로 본 게 아니라 어떤 가능성이냐면 불행할 가능성, 망할 가능성, 나한테 해롭게 할 가능성, 내 상처받고 힘들고 찢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 그렇게 관계를 단절시키고 나면 혼자 살아야죠. 혼자 살기도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가능성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훨씬 더 파트너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가능성들 속에서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을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누굴 닮아야 되느냐? 예수님 닮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 어떻게 되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 하지 않은 짓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가능성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심지어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가능성의 눈으로 보고 남의 것을 하나 거두려면 4개 거두어가지고 3개는 지가 먹는 세리도 세리장에 앉아 있는데 그 세리도 어떻게 봅니까? 저 도둑놈, 저런 인간은 교회 들으면 안 돼. 저런 인간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의 눈으로 바라봤죠. 야, 돈 정리 잘하겠구나. 수완이 있구나. 이렇게 가능성의 눈으로 바라봤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굉장히 여러분 다혈질에다가요 굉장히 우쭐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빵점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배신하고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베드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고 그거 네가 알게 한 거 네 지혜의 절단에 네 속에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예요. 네가 한 게 너가 조상도 그런 족보가 아니야 너는.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를 그걸 알게 한 거야.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줘줘요. 베드로라는 건 뭐냐면 거대한 반석이다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는 한 번도요 자기 생 가운데 갈릴리 오브로 살아가는 동안에 나사렛에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촌놈이라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거물질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부라고 무시하고 목동들이 거물질 한다고 무시를 하고 벨벨 무시를 다 당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님을 딱 만나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된다는 이야기는 랍비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내 같은 놈이 무슨 선생을 해요? 예루살렘에서 굴러야 그리고 정통 유대 학파 가운데 아니면 그 유대인의 귀족들 가운데 들어가야 이 선생 랍비라고는 직함을 받을 수 있는데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 만났을 때 절망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역사상 여러분 가장 큰 땅을 차지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몽골입니다. 징기스 칸. 우리에게는 굉장히 편하지 않은 이름이죠. 징기스 칸과 또 그 뒤에 가장 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별명을 가진 나라가 영국 대영 제국입니다. 이 두 나라가 거대한 영향과 패권을 쥐고 제국을 차지하는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징기스 칸이라는 사람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한 족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아버지하고 혼인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A라는 지파로 찾아가다가 B라는 지파를 들렀는데 부족을 들렸는데 B라는 들른 그곳에서 이 칸이 거기서 어떤 여자애를 만나는데 중요한 입니다. 그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다 한 거예요. 그런데 A한테 가서 혼인을 하러 가는 지경인데 B에서 결혼을 하겠다는 아니 9살짜리가 그렇게 결정을 하니까 남자는 자기 아내를 결정해야 돼. 그리고 아버지가 그걸 따르고 돌아와요. 돌아와다가 어떻게 되냐면 라이벌 부족에 만나가 독살을 당해 죽어요. 다음에 이인자가 어떻게 되냐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다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엄마하고 동생하고 같이 살아가요.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이야기하면 재밌는데 몽고의 법에서는 애가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애가 마차바퀴의 키 이상으로 크지 못하면 죽일 수가 없대. 그러면 죽일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널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키를 재요. 아직 미달리 내년에 너 보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남은 게 징기스칸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 결혼하는 사건 때문에 자기 아내를 A라는 부족에서 납치해 가요. 그렇게 납치해가고 쫓기고 어근소절이 당하는데 그렇게 당하는 동안에 부족도 자기를 버렸고 다 버렸어요. 근데 징기스칸의 마음에 뭐가 들었냐면 그렇게 쫓겨가다가 몇 명이 같이 쫓겨갔는데 다 다른 부족이 쫓겨가지고 가다가 막다른 길목에 들어가지고 진흙탕의 물을 같이 마셔요. 마시면서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집 족장을 따르는 자기 어떤 그런 부족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형제다 하고 여기서 간욕이라는 단어를 품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타면서 정복해가는 모든 나라에서요 그들은
거기에서 항복하면 무조건 다 귀족을 받아들이고 인재로 등용을 했어요. 그리고 인도로, 그리고 또 중국으로, 그리고 유럽으로까지 가요. 프랑스 성문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왜 이 군대가 이렇게 강하냐면은, 자, 인접한, 예를 들어서 유럽의 군대와 징기스칸의 군대가 싸우려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방배가 싸우는지 몰라. 그런데 가는 동안에 다 수용하고 관용으로 항복하면 받아들이고, 항복하지 않으면 짐승까지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하는 정책을 통해서 관용이 소문이 나니까 미리 성문을 열어서 다 항복을 합니다. 항복하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군대가 돼가지고 장점을 수용해가지고 공성전을 펼치는데, 중국에 있는 공성전, 이 사람들은 들판했기 때문에 성을 쌓아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성을 그렇게 공략을 잘하냐면, 중국에서 늘 성 가지고 싸우는 이 사람들이 인재가 돼가지고 유럽의 성을 깨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제국을 거대하게 넓히는 이유가 돼요. 관용이죠. 여러분, 영국이 대영 제국이라는 힘을 얻었던 것은 1588년에 해전이 있었어요. 그 당시 바다를 지배하는 것은 스페인 무적 함대입니다. 이 스페인 무적 함대가 바다를 지배하다가 영국에 이 해적질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프랜시스 트레이거라는 사람이에요. 이 프랜시스 트레이거라는 사람이 스페인 무적 함대를 뒷구리를 쳐가지고 해적질에가 들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이 스페인 왕이, 필라델스라는 왕이, 그 당시 영국은 별로 힘이 없는 나라입니다.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다스리는 나라인데 힘도 없는 나라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 그놈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벌 주고 우리한테 데리고 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참 위대한 게, 이 엘리자베스 2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무슨 소리? 프랜시스 해적을 불러, 그리고 기사의 자기를 내려버렸어요. 너처럼 이렇게 스페인 강대한 이 함대를 어떻게 덩쳐가지고 해적질을 했냐? 너는 인재다. 가능성으로 반짝반짝 봐가지고 되면 기사로 직위를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프랜시스 드레이크가 기사가 돼버렸어요. 기사가 되고 이제 영국의 함대를 이렇게는 제독이 된 거예요. 그 당시 영국이요, 이 스페인하고 싸울 때 배 3척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스페인 무적 함대를 1588년에 개박살을 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면, 스페인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영 제국이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세워요. 뭐요? 가능성의 눈으로 바라본 이 왕의 선택이, 가능성의 눈으로 적이라 할지라도 그런 능력이 있고 내 편에 항복하면은 그 사람을 자기 편으로 수용해가지고 그렇게 씀으로 인해가지고요, 제국의 강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볼 때 예수님처럼 어떤 가능성의 눈으로 봐야 하느냐, 지금 현재 보이는 모습보다는 가능성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다음부터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슬래퍼 입고 반바지 입고 그 다음에 껌을 찍찍 씹으면서 왔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 지금부터 마이크가 무슨 마이크 해야 되네. 김수현 수사님 뭐라고 할래요? 그런 사람이 여기 왔어요. 인사를 어떻게 이꼬라지를 하고 왔습니까?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잘 오셨습니다. 그럼 눈을 싹 피하겠죠. 위근사님이 안내를 합니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도 비난하지 않고 궁신거리지 않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경우는요, 전화가 오겠죠. 목사님, 그 사람 누굽니까? 다음 주도 그러고 온답니까? 여러 가지 어떤 반응들을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가능성의 눈으로 바라보면 뭐라고 할까요? 남지사님, 할 말이 없죠. 그죠? 이런 날씨에 그러고 왔다고 칩시다. 몸이 열이 많으시고 건강하신가 봐요.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눈 닦고 쳐다봐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눈 닦고 가능성의 눈으로 쳐다보지 않으니까 가능성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남편은 어떤가요?
어김없이 금요일이면 술을 먹고 그런 분은 안 계시구나. 밤늦게까지 놀다가 집이라고 꼬박꼬박 찾아와요. 차라리 두르지 말든지 뭐 이러는 분들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혹시 그런 남편이 있다고 칩시다. 예수를 잘 믿는 분이 아우 저 마귀 덩어리 내가 주일날 예배를 좀 잘 들으러 가려고 했더니 저렇게 하고 들어오나. 그러고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면 그분이 듣다가 기분 내가 더러운 귀신이냐 마귀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이 이랬대요. 가능성의 눈으로 당신은 정말 간이 튼튼한가 봐. 어쩌면 그렇게 술을 먹고 다니도 그렇게 간도 붙지 않고 복소도 차지 않고 어김없이 규칙적으로 당신의 건강을 존경해 표합니다 하고 아침에 부국을 탁 끓여가지고 그렇게 탁 들으면서 정말 당신 건강하다. 참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열심히 술 마시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교회 나왔대요. 부흥강 선생님 와서 그렇게 해라 해서 했더니 그렇게 한 분하고 두 분 했더니 처음에 장난인 줄 알다가 그분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그것도 좀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도 따라 교회 갈까? 그러고 교회 나왔대요. 교회 나올 때 그 술태백이 우리 남편 왔어요 그랬어요? 그러겠습니까? 우리 남편은 몸이 무쇠예요.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목사님 정말 일꾼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다음부터 일꾼이 돼요. 목사님 특별한 기도가 중됩니다. 오기는 왔는데요 또 언제 뛰쳐나갈지 모릅니다. 몰라서 그렇지요. 저 사람은 막 이래요. 그 목사도 이제 이게 머릿속에 선입견이 들어가죠. 아 그렇구나 마귀구나. 그게 쓰리쿠션이 돼가지고요 인상을 보면 다 알아요. 근데 가능성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되면 어쩌겠습니까? 뭐 찢어지고 헤어질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가능성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해. 가능성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해. 여러분 또 집에 가서 그냥 이렇게 또 예수 잘 믿어도 집에 가면 꼼짝 안 하는 분도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봉사하고 다 하다가 집에 가면 딱 리모컨 가지고 일하고 있는. 그죠? 기독교 방송 찾느라고 그러시죠? 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성의 눈으로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그죠? 정말 당신이 나한테 일거리를 주고 나는 오래 살겠다. 그러고 코미디죠. 그런데요. 좋은 관계는 현재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의 행동 가운데 미래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거기에다가 칭찬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애를 집에만 들으면 맨날 애는 가출을 해. 그러고 막 중학생인데 나가가지고 세상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또 잡아오면 또 나가고 잡아오면 또 나가는 거예요. 집사님이 보통 고민이 아니야. 그 목사님을 데려왔어요. 그 목사님이 애를 탁 보고 이랬어요. 난 네같이 멋진 애를 처음 봤다. 너는 중학생인데 어떻게 자립을 꿈꾸냐. 너는 학교 가지 마. 너 공부하지 말고 너 검정고시 해가지고 너는 네 사업을 해라. 넌 독창적인 애야. 내가 목회하면서 네 같은 애는 처음 봤어. 너는 무한한 가능성 가져. 너는 앞으로 한국의 경제를 쥐고 흔들 거야.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 애가 맨날 야단 맞다가 맨날 지가 하는 거 잘못 지는 생각해서 그러는데 애들은 다 물어보면 생각이 있대요. 생각이 없는 애가 공부해요? 시키는 대로 하니까. 생각이 있는 애는 생각을 해보고 집을 나가. 집을 나가서 돌아다녀. 그런 단지 부모가 그 생각을 못 따라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얘가 눈을 탁 뜨고 이제 목사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로 들어. 그리고 지 고민을 얘기하는 거야. 나가보니까 힘들긴 한데 어떻게 잘 나갑니까? 준비를 해라. 이야기가 되죠. 가능성의 눈으로 보면 말이 열리고 뭐냐면은 거기서부터 발전될 수 있는 게 그 안에 있는 거죠. 목사님 왜 그렇게 진짜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애들은 그냥 시키면 그냥 주눅 들고 공부하는데 얘는 과감하게 공부를 거부하고, 그죠? 자기의 생각에 있어서 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있어. 그런 애들은 뭐예요? 가능성의 눈으로 봐야죠. 중학교 때
중3 때 교회를 다니는 친구 하나 있었는데 걔는 희한한 애였어요. 제가 생각에 정신연령이 나보다 높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항상 도포를 이렇게 입고 시내에서 만나면 도포를 이렇게 안에 옷을 안 입고 도포를 이렇게 입고 하얀 도포를 그리고 머리를 감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 그냥 너 아버지의 진리를 배우러 내가 한번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중학생이 무슨 이런 이야기 뭐가 되려고 저러나. 근데 선생님은 참 잘 만났어요. 가능성의 눈으로 이 아이를 보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여선생님인데 중학생들 유별나잖아요. 고등학생들이 중3 때인데 그 선생님을 좀 놀렸어요. 그 책을 이렇게 진짜 집어 던지면서 여선생님 눈물 반 이렇게 해서 너희들하고 공부 못하겠다 막 그러면서 막.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책을 탁 들더니 정성스레고 앞으로 쭉 나왔어요. 선생님 진정하십시오. 선생님이 감동을 받았어. 뭐 이런 애가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선생님은 잘 이렇게 가이드가 돼서 제대로 공부도 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가능성의 눈으로 바라보면 쓰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저도 가능성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마음이 일단 편해져. 그 다음에 가능성의 눈으로 보면 가능성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걸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 되느냐면 긍정의 말이 돼요. 이게 반사기인데 긍정의 말이 돼. 여러분 자녀 빵점을 받아왔어. 여러분 평생에 빵점 받아본 적 있어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100점보다 어려운 게 빵점이에요. 그럼 그걸 딱 받아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새끼가 아니다. 그런데 가능성의 눈으로 바라보는 부모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거죠. 너 이 어려운 일을 해냈구나. 어떻게 답을 다 피해가고 어려운 일을 해냈구나. 우리 가문의 전설이다. 예? 그러면서 긍정의 신호로 이렇게 말을 하면 그 긍정이 사람을 바꾼다 그래요. 긍정의 신호를 말을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능성의 눈으로 긍정의 말이 나오면 비로소 비전을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전을 서로 나눌 수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가능성의 말도 들었지만 가능성을 뭉개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특히 가까운 가족들이 그런 무지막지한 짓을 많이 하죠. 제가 성가대를 못 쓰는 이유 알죠? 저는 성가대를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가대 저는 들어가다 떨어졌거든요. 누가 잘랐느냐? 우리 매형이 잘랐어요. 지금 소천하시기 때문에 마음껏 욕해도 괜찮아요. 제가 얼마나 노래를 잘합니까? 물론 박자가 좀 약하지만 제가 화장실에 앉으면 그 동네가 떠나가도록 노래를 불렀습니다. 애국가부터 시작해서 찬송가에 이르기까지.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정님이 화장실에 갔구나. 동네 정도 군대에서 부르면 쫙 물려가요. 청하나 좋았어요. 우리 어머니 목청이라. 그런 날을 세상에 고등학교 때가 다들 성가대 들어가는데 나는 성가대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성가대를 못 들어갔어요. 나는 그때부터 마음을 닫고 어떻게 했냐면 음악과 노래는 찬양은 나하고는 무관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한다 하니까 표현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큰 명이 아니라 셋째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진에서 군생활을 할 때 끊임없이 태몽을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어릴 때부터 비전을 준 분은 아버지셨어요. 네가 아무리 까불어도 나는 너를 하나님께 바쳤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흩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저는 절대로 그런 DNA가 없습니다. 그러고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구역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 구역장님이신 집사님이
그날은 정말 구역임인지 모르고 집에 갔는데 안집에서 구역임을 들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예배 드린 거에 잡혀갔어요. 그 교회 또 선배 누님이기도 하고 거역할 수 없는 분이라 가서 이제 앉았어요. 앉는데 구역임을 두는데 왜 저한테? 제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림이가 기도하겠다고 평상시에 이렇게 말하던 분이 제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장가도 가고 그랬으니까 기도를 하라는데 목사들의 체면에 도망갈 수는 없고 입을 열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내가 했는지 몰라요. 기도 딱 끝났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할 때 내 손이 올라갔다. 손이 올라도 손이 내려오지 않더라.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최 선생님은 앞으로 신학을 가서 목사님이 될 거다. 나는 평생에 이 종의 가는 길을 위해서 기도로 서원할 것을 작정한다. 뭐 구행 예배에다 기도 한 번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일사천리로 해가지고 어디 도망도 못 가게 그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선포를 빵! 실제로 그렇게 헌신하셨어요. 개척할 때 뭐 할 때 그렇게 헌신하고 끝까지 중무기도자로서 지금 소천했습니다만 그런 헌신을 했어요. 내가 정말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 걸 나는 분명히 눈으로 그립니다. 누님들과 매형들은 다 나를 버렸지만 한 사람이 가능성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때부터 저는 선택에 놓인 것이죠. 나를 죽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는 그 소리를 듣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가능성의 눈으로 말한 그 긍정의 말을 듣고 살아갈 것이냐. 다행스럽게도요, 저는 자아성이 좀 발라갔나 봅니다. 그 가능성의 말을 듣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하는 가능성을 붙들고 하루, 1년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있으려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저는 솔직히 그 주기도문송을 할 때 목이 쉬었던 어떤 합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똑같은 목소리는 없으니까 하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하는 이유를 저 아시죠? 저는 설명한 거. 평택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닌 내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평택교회 음대 교수였던 분이, 그리고 성악을 전공한 한 자매가 목사님 수요 저녁에 제가 예배에 가는 가장 큰 기쁨은 목사님,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받는 그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좋아요, 제가 노래를 잘해요, 그러니까 너무 멋진 목소리예요. 그리고 엄대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전도사님 목소리는 참 아까운 목소리고 너무 멋진 목소리예요. 교수님이 인정해서 그 뒤부터 저는 누가 제 목소리 가지고 시비 걸어도 주눅 안 들어. 여러분 듣는 기가 없는 거야. 그 감출 수 없는 그 자신감 어디서 오느냐? 건강 있는 자신감이에요. 누구는 또 악평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주사람은 우리 전사님들은 목사님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반자들이 맞추기도 힘들고 어려워요. 제발 좀 별로 한 개라도 한 개를 흘립니다. 나는 음대 교수가 있는 사람이니까. 가능성, 긍정의 말, 그게 관계를 살려요. 살리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평생에 나는 나한테 그 말을 해준 사람을 잊지 못해요. 그리고 그런 가능성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이 내가 때로 약하고 힘들어질 때라도 그런 가능성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 때문에 일어나지. 그러나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지? 너 그럴 거야? 뭐 역시 너는 그렇게 된 거야? 뭐 이런 말들 하잖아. 봐라,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여러분, 근데 이 말이요, 부정으로 보느냐 긍정으로 보느냐 똑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봐라, 그렇게 너 망할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 넌 그래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반대의 상황이면 어떨까요? 너 그렇게 성공할 줄 알았어? 너 그렇게 이겨낼 줄 알았어? 봐, 그렇게 됐잖아. 똑같은 말인데도요, 그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럼 좋아요. 그렇게 망하고 그렇게 잘못되고 그렇게 삐뚤어지고 그렇게 될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되면 여러분한테 뭐가 유익인데요? 생각을 가만히 보십시오.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여러분 이 영국 엘리자베스 2세라고 하는 이 여왕이 스페인 왕이 해박하면서 너 나하고 결혼하면 용서해 줄게까 얘기했어요. 치욕도 이런 치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해적질하는 사람을 딱 보고 어떡하냐면 기사를 딱 자기 일을 내리고, 어떻게 너 이기냐, 내가 군대를 몰아줄 테니까 가서 깨 부숴버려. 이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해적질하다가 귀족이 돼가지고요, 영국의 무적 함대를 만들어내요. 이 가능성의 눈으로 본 이거 한 가지가 패권의 판도를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관계를 열어가는데, 관계가 열리면 풍성한 복이 그 가운데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가능성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좋은 관계는 가능성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열려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주부에 틀린 것이 잘 찾아내는 사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까시러워? 그런 거 좀 은혜는 눈 감고 가. 안 되는 걸 어떻게 이 사람 그게 잘 보이는데. 그래서 한때 제가 그랬어요. 이거 하도 뭐 이게 뭐 오타 수정 이런 게 잘 안 되고 뭐가 나서 한 건당 상금을 걸어, 상금을 포상을 해주기로. 그런데요, 가능성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교정을 보면 좋겠다. 그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은 간단하잖아요. 메일로 그쪽에 보내가지고 목요일날 검토해서 쫙 해가지고 하면은 아름다운, 가능성의 눈으로 보면 얼마든지 우리의 관계를,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능성의 눈으로 바라보면 일단 이 안에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되냐면 좋은 말이 나가요. 좋은 말이 나가면 어떻게, 오는 말이,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고운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능성의 눈이 안 보이게 되는 상상의 나래를 펴시죠. 눈을 감고 상상의 나래를 펴고 어떻게 하냐면 좋은 걸 생각하면서 가능성으로 그게 떠오르거든 입을 열어 말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저도 그러고 노력하고 살라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가 예수님은요, 정말 별별 사람을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나라의 사역자로 써서 다 만들어 가지고 인도하셨고, 우리도 가능성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도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정말 저는 15분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너무 잘 들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숙제 하나 하고 갑시다. 자, 옆에 있는 분은 짝을 정했어요. 가능성의 눈으로 한번 5가지 이상을 열거해 주시면 10,0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갑 어디 갔지? 도전하실 분 없습니까? 10,000원을 제가 봉투에 넣어서 드릴게요. 부부끼리 하면 20,000원 드립니다. 어려워요 그게. 돈을 걸어서 안 하시는구나. 그러면 의무적으로 할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이영숙 권사님하고 저 이렇게 최 간사님하고 2분 하시고, 저기 신랑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한번 장로님하고 한번 해보고, 예. 박보영 권사님하고 누가 할까요? 시키지 말라, 인상 쓰지 마시고 염생이 시작하고 한번 해봐요. 부부끼리 시즌 옵시다. 저 강사님하고 2분 하고 이렇게 2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처음 봐도 그래도 예배드려서 몇 번 봤는데 그거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오늘 집에 다 안 보낼 거예요. 저 갔다 올게요. 한번 해보십시오. 위건사님하고 2분 하시고, 예. 장로님하고. 가능성의 눈으로 보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칭찬을, 너의 장점을 5가지 지적해보라 이거죠. 그게 어려우면 인간관계 다 끝장난 사람들이에요. 저 뒤에 가방 찾아가요 빨리. 2분이 뭐시오?
우리가 말투에 대해서 배우는데 말을 해야 말투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가능성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이야기는 오늘 이걸 잘 되는 사람은 오늘 방금 봐도요 이렇게 한 보고 가능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머리가 그렇게 숱이 많으세요 부터 시작해서 한명훈 권사님 왜 그러고 있어요? 저기 행정자매 이리로 와요. 한명훈 권사님 옆으로. 아, 있어요? 누가 짝이 없나? 수호 이리 와. 수호하고 하셔. 교회 오빠 전통 캐릭터예요. 자, 하는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이런 나쁜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 단점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그걸 다 바꿔가 가능성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이런 단점이 있고요. 이래요. 성격이 이래요. 뭐예요. 이래요. 뭐예요. 그럼 그걸 다 가능성으로 말해 보세요. 액수 올립니다. 2만 원. 자기의 단점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가능성으로 그 단점을 고스란히 바꿔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저는요 성격이 너무 소심해요. 그러면 소심한 그걸 가지고 무슨 소리예요? 소심하니까 섬세하게 다른 것을 챙기잖아요. 다른 사람 마음 다치는 걸 잘 살필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참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훈련이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은 돈 필요 없죠? 벌칙을 줄게요. 안 하시면. 끝. 5분 전, 2분 전, 3분 전. 자, 상금을 겁니다. 내 파트너가 내가 이런 단점을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이게 너무 감동적이다. 손 드세요. 선사순. 무슨 이해가 못하셨어요? 내가 이런 단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런 가능성으로 내게 대받아 말을 해줬다. 이해합니다. 파트너 잘 만나야 되는데. 자, 손 들어서 두 팀만 받겠습니다. 한 팀. 저기 아직 그 놔둬요. 석 달 열흘 걸려요. 없습니까? 없으면 저는 이만한 고스란히 전 굳히는 거예요. 아,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액수가 약하구나. 더 이상 배팅은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직분별로 가겠습니다. 자, 직분별로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정수민 선생님 두 사람 나와봐요. 못했어? 그렇구나. 정수민 선생님 벌칙 좀 줍시다. 새벽기도 하고 있죠? 하고 있죠? 예, 새벽 예배 내일 새벽 예배 설교하세요. 자, 우리 박보영 권사님하고 나오세요. 뭐 했어요? 칭찬서로? 왜 좀 시키는 대로 안 해? 누가 했어요 그럼? 한 사람이 아무도 없네? 아, 나와요. 네, 나오시면 괜찮아요. 한 사람만 나와요. 들은 이야기를 네 발표를 하면 돼요. 예, 고수 이야기해요. 마이크 갖다 드릴게. 예, 크게 이야기해요. 예. 잘 들리세요? 부지런한 거야. 스타벅스 커피 한 잔씩 하세요. 부지런한 거야. 이 순발력이 있어야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음식을 좀 많이 먹으면 옆에서 우리 집사님이 그만 먹어요 이래요. 그 옆에 있는 분이 아유 목사님은 그 체고를 유지하시려면 일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데 더 쳐야죠.
제가 그렇다고 용기는 먹겠습니까? 근데 가능성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돌아가면서 누가 생각이 날까요? 사람은요, 두 가지 신호만 인식한답니다. 유쾌한 신호, 불쾌한 신호. 그래, 마누라 생각할 때는 불쾌한 신호가 나. 누구를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유쾌한 신호가 나요. 비록 그거 연결돼 가지고 계속 더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유쾌한 신호가 거기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술 마음을 마시고 다니는 남편들이 집에 왜 들어오기 싫은잖아요. 불쾌한 신호. 들어가면 봐가지고 왜 이제 왔냐 막 이러잖아요. 술집 여자는 절대로 그런 일 안 합니다. 얘가 죽더라도요. 어서 와 반가워 오빠 너무 잘 왔어 얼마나 피곤했어 막. 유쾌한 신호 지갑이 열려요. 내일 어떻게 해도 아싸 가자. 유쾌한 신호예요. 유쾌한 신호. 우리 이성수사 없는데 주아 얘기 좀 할까요? 주아가 좀 습관이 있대. 엄마의 신체의 모분을 만져야 잠이 드는 습관이 있대요. 근데 참으려고 지도 노력을 했대. 근데 주아 말이 이래. 참으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에라 모르겠다 싶으대. 애 말이 그걸 보면서 에라 모르겠다 싶으대. 유쾌한 신호 그걸 이길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좋은 관계는 유쾌한 신호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서 맨날 이렇게 끼고 다니면서 그거 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맨날 그러고 다니면 여러분 저 보면 전부 다 도망다녀요. 관계가 다 파괴돼. 근데 유쾌한 신호가 맞아. 아유 술이도 음식인데 그래 좀 조금 드시고요. 그러나 은혜 다 받으면 술 끊습니다. 괜찮아요. 오늘도 제가 예배 들어오다가 오늘 은혜 한 구석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봤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쾌한 신호죠. 아직 다 몰라서 그렇지. 불만 내지 마십시오. 소화기를 거기다 갖다 놔야 되나? 그런 마음을 보고 유쾌한 신호로 예? 여기 평택에 참 큰 부흥 성민교회나 큰 부흥된 교회가 있는데 그게 집사님들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이게 뭐 교회가 좀 그렇게 할 때 노래방을 막 집사들이 간다 그러니까 차 타락해서 목사님이 태워다 주더래. 태워다 노래방 내주고 놀다 나와. 그러고 이제 밖에 있다가 시큰둥 나니까 다 놀았어? 가자. 그러고 기도를 하고 놀았냐? 그리고 교회가 부흥했어요. 여러분 유쾌한 신호가 뭐냐면요. 받아들이게 하고 은혜를 받게 만들어요. 혁을 받으시 해가지고 막 눈 쏘고 레이저 빔 쏘고 다니고 이러면요. 사람 다 도망가요. 은혜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가능성의 눈으로 봤다는 이야기는 어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가능성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상황에 이렇게 뭐가 직면해서 그런 곤란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가능성의 눈으로 보고 그걸 새롭게 보는 눈으로 다가가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고 그게 관계를 열어가는 것이고요. 그게 여러분 놀랍게도요. 대영 제국을 세우는 것처럼 놀랍게도 중원의 제국을 완성해 가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일들을 해내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사람은 가능성의 눈으로 보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다. 그래서 가능성의 눈으로 보고 말을 하세요. 말을 하면 누군가는 그 가능성의 눈으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찾아서 나오게 되고 그래서 큰 일을 이루는 소중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잘 오늘 여러분 생겨서 말투가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이거를 10년 좀 빨리 알았다면 제 목회성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품을 수 있지 않을까.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말투로 예? 그래서 긍정의 말들을 이루어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투가 곧 관계인데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행복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고 마음가짐이 되게 하고 우리의 시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하기 어려운 대상들을 만나고 또 그럴 때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존중과 경청과 가능성의 눈으로 함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그런 대화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교통하신 감화하심이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 뜨거운 찬양의 임재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고 또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관계의 복을 누리기로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